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보통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돌로 사형 집행을 행하곤 했습니다. 이방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탐해서 감추었던 아간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형을 당하는가?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들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돌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죠. 유대인들이 보통 사형을 집행할 때에 이렇게 돌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하면서 또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죄인이 죽어서 그리고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곤 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형당한 사람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5 왕과 싸우는 그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 왕을 죽인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각각의 나무에 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자, 이렇게 나무에 다는 일은 보통 사형 이후에 본보기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졌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 제도로 나타나는 거죠. 로마는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했던 사람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함으로써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최고의 수치심을 간직한 채 최대한의 고통을 서서히 죽어가면서 느끼며 죽어가도록 십자가형을 고안해 낸 것이지요. 로마에 대항하거나 극도의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할 엄두도 못 내고 큰 범죄를 지을 엄두도 못 내게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거지요. 바로 그 로마의 사형틀에 누가 박히게 되십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게 되시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풀어준다면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그는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물론 이들의 고소는 거짓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빌라도의 총독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향해서 반역을 행한 자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하는데 바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만일 가이사에게 반역한 예수를 빌라도 당신이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라도는 마음이 뜨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를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지요.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쪽 구석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온 무리 가운데 퍼지고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군중의 외침이 점점 커질 때에 빌라도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손을 들고 말지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나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자기에게 총독의 직책을 준 로마에 의해서 문책을 당할 것이 겁신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을 가져와서 그곳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십자가형 말고도 여러 사형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형이어야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일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왜 거짓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들고 안식일인데 씩씩하게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에게 걸리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곡식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그것을 입에 넣고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요 거짓 메시아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계신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침상에 자기 친구를 메고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구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침상에 끈을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침상에는 누가 있었죠?
중풍병자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왜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자기 앞에 내려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려놓았습니까?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은 고쳐주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후에야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위에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위치에 선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도 두 번째 이유도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로 보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예요. 예수께서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신적인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저들이 보기에 인간인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신성모독이고 율법에 의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누가 범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범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왜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형 제도도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형이었냐? 왜 그것을 고집했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시체에 나무에 달거든 밤새도록 나무에 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그 처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무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물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것을 노린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게 하려고 그들은 십자가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들이 결국은 성공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교활한 생각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하실 걸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수많은 군중 그 속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내는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체포돼서 그냥 허둥대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힘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세요. 무리를 걸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성난 파도조차도 잔잔해지게 만드셨던 분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자를 향하여 일어나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셨어요. 저항할 수 있으셨어요. 거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그렇게 처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고 아예 싹쓸이 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휘두르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칼을 거두라고 하시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넉넉히 이 모든 로마 군대조차도 멸절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며 뿌리치지 않으시고 저항도 없으시고 순순히 포박이 되어 잡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찢겨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도 머릿속을 파고드는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갈대를 쥐어주고 그 앞에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아냥거리는 그들 앞에서도 그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모욕이지요.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 한 번만 껌뻑하면 침이 예수님의 얼굴로 왔다가 다시 부메랑이 당해 어디로 갈까요? 그들의 얼굴로 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침을 다 맞는 거예요. 그 손에 대나무 두께의 큰 갈대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을 두들기면서 그들은 조롱합니다. 가시가 머리와 이마를 깊이 찔러와요. 피가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를 부러뜨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두들기는 그 사람들의 손을 마비시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고스란히 그 고통, 그 고난을 다 감당하세요. 로마 군병들이 한 손에 대못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질할 때에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대못을 박는 군병들의 손을 갑자기 부러지게 만들 수도 있으셨어요. 망치질을 못하도록. 망치질을 할 때에 못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치도록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 힘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셨는가? 우리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피곤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잠을 자야 해요. 오랜 일을 하면 근육이 피곤해져요. 쉬어야 해요. 왜 그 인간이 되셨냐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셨던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을까요? 그 팔을 벌리면 온 우주 만물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니까 33년 동안 겨우 팔 벌리만큼밖에 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히면서 죄인처럼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으신 그분이, 무죄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한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죽어 마땅하고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질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될 만큼, 내가 너와 같이 열악한 존재가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악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죄인된 자신들과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도대체 왜 있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미치광이들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치광이들, 그 정신 나간 자들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멈추지 않게 한다고 하면, 멈추는 것을 실패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욕됨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가장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지요. 도대체 과거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잘못 알았고
또 그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그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 새로 안 것에 대해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 제사장들은 가운데 서고 12지파를 6지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 사람들이 아멘 하도록 해라. 또 레위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 사람들이 모두 합창하듯이 아멘 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은 그림산에 놓고 레위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에발산에 서 있던 6지파가 아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남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 그의 이웃과의 경계 표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4번째, 5번째, 6번째, 그래서 12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레위 제사장들은 모두 12개의 저주를 암송합니다. 하나하나의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율법이 명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행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 모두를 하나도 예외 없이 항상 지켜내지 못하면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법만 어기면 범법자예요. 맞습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켰어도요, 도둑질하는 계명을 어기면요, 율법을 어긴 거고 범법자예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거짓말했다면은 그도 범법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5,000가지 중에서 14,999개를 지켰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범법자예요? 아니에요? 범법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라도 실패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율법을 범한 자가 처해지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의롭게,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그는 힘썼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 다시 알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바국서에 있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망 안에 있지 않게 되고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선택의 자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자유예요. 강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가 마음을 열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생각이라고는 아예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은 홀로 달리지 않으세요. 양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형에 처해지죠. 왼쪽에 한 강도, 오른쪽에 한 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는 참으로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지요. 둘 다 하루에 같은 시간에 십자가의 그 형에 처해진 것도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실 그 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한 것도 공통점이에요. 닮은 점이에요. 그런데 한 강도가 갑자기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그는 듣는 거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그 강도를 보시지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강도는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요. 비슷한 잘못을 했어요. 그 악함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어요. 수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택은 달랐어요. 한 사람의 선택은 저주의 십자가, 그것을 그냥 저주의 십자가로만 바라보며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며 믿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한 사람은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 위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나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있으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그는 그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당신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그 선택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지요.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친구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평생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고 하는 선택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기껏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100년 살면 100년 살고 나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 선택은 100년만 후회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선택은 영원까지 가요. 영원토록 후회해도 끝이 없는 후회가 잘못 선택하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가? 아니면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나대로 살다가, 그냥 선한 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요. 왜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맞아요, 내가 거기에 달려야 하는데 주님이 달리셨군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선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한쪽엔 저주의 십자가가 있어요. 한쪽에는 축복의 십자가가 있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며 여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나중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저주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